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어제 저희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냐 하면요, 이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이와 같은 답변을 되돌려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친히 저 아수르를 물리쳐 줄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이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당시 히스기야로서는 도저히 그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기약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정벌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전장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쪽에 막 몰입해 있던 병력들을 떼서 여길 막는 데 써야 되고요. 뭐 보급도 나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반으로 갈려야 하는, 그러니까 손해가 커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잔뜩 화가 나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펜을 들고 편지를 딱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메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시리아 왕들의 업적은 너도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난 18장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랍사게의 발언과 지금 이 사네립 왕의 발언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 메시지의 수위가 지금이 훨씬 더 강하고 세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18장이 이런 내용이었죠. 이 랍사게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백성들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의 말과 아까 그 19장 사네립의 말 사이에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랍사게가 주로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의 주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네가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네가 뭘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백성들아, 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말 듣지도 말고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한결같이 히스기야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 19장 사네립의 편지를 보면 비난의 대상이 히스기야에서 다른 누군가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단순히 히스기야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을 타겟으로 삼고서 거기다가 아주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비난과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네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까는 히스기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라. 너네들이 믿는 저 신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편지를 읽은 순간부터, 사네립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직후부터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보시다시피 그냥 이사야한테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남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중보를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사네립의 입에서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 가짜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니까요, 히스기야가 펄쩍 뛰면서 즉시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내용이 적혀있는 그 사네립의 편지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의 이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나와 백성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고, 심지어 너희는 항복하지 않으면 똥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도발하고 아수르가 나쁜 짓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끝까지 침묵하면서 잘 견뎌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나나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보였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서 마치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정신없이 뛰어 달려나갔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이 심각한 문제를 들고서 지체 없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언제 분노하십니까? 내가 무시당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런데 만약 그럴 때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한참 멀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인간의 죄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생생히 목도하게 될 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하염없이 짓눌림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서 건짐받게 된 그 성도된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라는 거예요. 당연한 책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기도는 절대 나 한 명 축복받는 것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 내 고민거리, 소원수리 신청하는 것,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로 나의 기도 시간을 꽉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전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 전반에 흘러가고 있는 그의 진심, 그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리라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리라가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소서. 그러나 혹시 바라옵기는 그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내가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참 넓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넓고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찬미하는 고백이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서를 넘어 이 열왕기 상하서에 이르기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예요. 나중에 이제 시편에 가면 다윗이 많이 하겠지만요, 그 전까지는 오직 히스기야만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시야가, 그의 믿음의 지평이 얼마나 넓혀져 있는가, 얼마나 담대해져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의 기도,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이라도 더 많이 움켜쥐고 누리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찬양했잖아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있다 할지라도 늘 내 입술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언제나 할렐루야만을 힘차게 외치며 영원히 내 주님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바뀔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넓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복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크고도 높은 믿음을 저희로 하여금 본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제일된 목적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무더운 휴가철 끝자락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가족과 함께 쉼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께는 큰 회복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평소와 다름없이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